엊그제 농협에 있는 그 차장하고 점심을 먹는데 아들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중대 다닌다나 어디 뭐 한남대 다닌다나 뭐 그런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 졸업하면 들어갈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10명 나오면 1명이나 2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밤낮도 바뀌어가지고 대학생이 밤낮도 바뀌어서 밤에는 컴퓨터에 놀고 그리고 낮에는 12시까지 1시까지 자고 그리고 오전 수업을 못 듣고 반드시 오전 수업 들으러 가면 졸고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을까? 시대의 공룡이라는 동물이 그 힘도 좋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멸종했거든요. 그게 왜? 시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과거에 공부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취직 못하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대학 나오면 뭐 하냐고. 취직할 거 한 군데도 없는데. 30명 졸업하면 1명 들어갈 동 말동 하는데 그걸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특히 지방대 학생들은요. 자기들이 갈 곳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새벽까지 4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가지고 막 영어 공부하고 우리 아들 세계 다니면서 다 영어 해요. 그런데도 영어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막 애를 써. 왜? 그래 살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공통어가 영어인데 그거 한국대기 못 해가지고서 대학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 어느 구석에다 써먹습니까? 지금 영어 학원을 다니고 막 단어를 외우고 막 해도 뒤떨어지고 들똥말똥한데 정신들을 못 차려요. 그거 보면 저렇게 철이 안 들고 옛날 대학 졸업 맡은 사람은 대학을 움직일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엄청났었습니다. 상식 같은 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대전에서 열렸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열렸어? 대전에서 열렸어. 그게 고등학교 졸업 맡은 사람이 하는 소리야. 응? 시청이 뭐 하는 곳이냐도 몰라. 구청이 뭐 하는 곳인가도 몰라. 그러고서 몸치장만 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몰라.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 우매한 국민 밑에는 독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렇게 해도 우선 돈만 보면 좋아하잖아요. 고등학생이 우선 아르바이트 하면 돈 주니까 거기만 막 쫓아다니지 공부하는 게 돈인 줄은 모르는 거 이 멍청이라니까. 참으로 한심하죠. 우리 최연서도 뭐 교회 나와도 센터는 큰일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와라. 죽으라고 해도 아침에 나오라고. 그것을 밤낮을 고쳐줘야 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밤에 죽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리고 새벽 4시나 5시 잠들으면 11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 그 전에 저는 유나무계 보니까
4시까지, 3시까지 자더라고. 그 비시비시 일어나서 밤에 11시부터 하는, 7시부터 하는 야간 일하러 가는 거예요. 밤낮이 바뀌었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요즘 학생들이요, 대학생 갔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는 사람들이 90%예요. 다 도태됩니다. 노숙자돼요. 아니 자기가 돈은 맞고 직장 들어가서 엄마 아빠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대학 나왔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고 돈 주야 살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 입학금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지 알아서 해야 돼. 지금은 자기가 공부만 잘하면 대학교 돈 다 벌면서 아빠 엄마 돈 하나도 안 들리게 하고 오히려 용돈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체제가 돼 있어요. 지금도 손 벌려. 입학금 넣어달라고, 학자금 달라고 지금도 손 벌려. 손 분질해야 돼. 다 분질을 알아야 돼.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그래요. 밤낮이 바뀌어서. 이 시골 여기서 살으니까, 이 산성동 여기서 살으니까, 대전 이 동네에서 살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 다 집 밑에 것만 보이고 저 위로 날려다니는 새는 못 봐. 밑에 것만 보여. 밑에 것만. 주워 먹을 것만. 그게 뭐가 되겠어요? 부모들이 그걸 가르칠 수 있냐면 못 가르쳐요. 여기 나와야 가르쳐. 다른 사람이 가르쳐야 돼. 현서 저거 지 아버지 지 엄마가 못 가르칩니다. 못해요. 저 밤잠이 바뀐 걸 어떻게 가르쳐? 엄마 아빠 일찍 직장 나가는데 저는 늦게 자빠지 자고 못 가르쳐.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 살아. 오늘날 참 어리석죠.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자꾸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이단들이 한번 와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셔봐. 장로님 봐봐. 하나님이 아버지셔. 그죠? 예수는 누구요? 권사님,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면 아마 이단이 와서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면 어머니 씨 아들을 낳지. 그렇게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생각해보시봐.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이? 아니 자녀를 낳으려면 엄마가 있어야 자녀를 낳지. 아버지 혼자 자녀 낳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단이 와서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야 말이 돼? 니들 지금까지 한 거 잘못 배웠지? 잘못 배웠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엄마가 있어야지. 그래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어머니야. 내가 하나님 어머니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지? 뭐라고? 아니 글쎄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고. 말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와서 너 잘못 알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러면서 설득을 하면 안 넘어가냔 말이오. 아니 하나님이 뭐 신이냐 신인데 가드 신인데 어떻게 해서 신이 사람을 어떻게 다? 하나님 아버지면은 가드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냔 말이오.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신의 아들이 어떻게 나를 낳았어야 신의 아들이지 낳지 않으면 어떻게 아들이 되냐 말이죠.
내 말이 틀렸어. 맞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런 것에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가면, 언젠가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리 쏙 빠져버리고 내 영혼 천국 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얼마나 이단이 많이 다니고 얼마나 환경이 요즘 어려워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 죽었다고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바로 천국 가면 문제가 없지.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러자도 아담에게서 마귀가 나타나서 그걸 넘어뜨렸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데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느냐. 또 내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나 하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가지고 내 자녀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자녀를 설득할 수가 있고 무엇으로 형제를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건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복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차곡차곡 소뚜껑을 자라잡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다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 1.1획도 잘못 기록된 것이 없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대충 기록된 것이 없다. 정확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나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을 유전시키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앞으로 오후에 예배 드릴 때 오전 예배가 늦게 끝나서 2시 예배를 2시에 시작할 때는 찬송을 10분만 하세요. 20분 하니까 내 시간이 없어요. 찬송을 또 10분 동안 하면은 뭐 나한테 오후 시간 10분만 찬송만 하다가 다 없어져버리고 마르니까 또 늦게 끊으면 늦게 끝내고 또 난리 칠 것이고, 또 우리끼리니까 오후 시간은 맘대로 좀 하려고 내가 오전 시간은 좀 믿음도 없는 분들이 있었지만 오후 시간에 믿음도 있고 하니까 또 복 받아야 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유함을 가지려고 그래. 복음 전하는데 내가 자유함을 가져야 되겠다. 오전 시간은 12시는 끝내줘야 됩니다. 1시간만 해야 됩니다.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바쁘고 막 조급하고 그래, 자유함이 없어요. 요즘은 뭐 이제 그런 것도 아니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오후 시간은 더 자유함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렇게 진득하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생각하고 신앙 이 오후 시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하죠. 이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하나님만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 한 분이면서도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정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위에서 딱 반듯하게 위에서 쳐다보면 어디가 시작인가를 모르죠. 시작점이 어딘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모르죠. 정삼각형을 정면 위에서 쳐다보면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 시작점이 어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소리. 거룩한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이 먼저 같으면 성부 하나님 먼저 하였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먼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 그때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과 인도하심이, 그래서 성령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예수가 먼저인 것도 같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여기서 이단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원론도 여기서 생기고 다 여기서 생겨서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얘기할 때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이단으로 된 것은 거짓먹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지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온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건드려서 이단으로 된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는 또 하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예수 하나님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아들, 우리를 구속해주고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모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영생은 또 뭐라겠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건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먼저 알았어요. 예수를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 구원을 먼저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 부모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불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인간의 부부관계, 인간의 부자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할 때 그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자관계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부자관계로 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신인도 어떻게 자녀를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엄마 없이 자녀가 나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관계,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인간의 부자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어머니도 계셔야 되는 어머니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하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어머니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단 종교를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줄 압니까? 예수 믿다가도요 그 사람들 가서 교리는 아직 안 봤는데 보나마나 야 생각해봐라 엄마가 더 사랑스럽냐 아빠가 더 사랑스럽냐 하면서 들어가면 안 넘어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봐. 아들이면 엄마가 있어야지. 분명히 그렇게 접어 들어가고 교리 만들어버리면 안 넘어가면 못 뺏길걸요.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 육체의 부자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 예수님은요 당초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앞으로 된 1장을 보시다. 이것만 알고 가도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었다고. 또 넘겨봐서 어디를 보는 거냐? 히브리서 1장을 찾으세요. 여러 군데에 있어. 여러 군데에 있는 우리 이제 우선 쉽게만 히브리서 1장을 보면 8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앞에 있는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그랬잖아요. 아들에 관하여서 아들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통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표도 그렇게 했을 거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다만 육체를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인간의 아들,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주님이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으면서 보내심을 받을 때에 신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육체로 오셔야 우리 인간의 피를 가지고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셨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안에 들어가셨다가 하나님이 그냥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엄마 앞에서 나와가지고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야 돼.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다 해결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아들이라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랬구나.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왜? 아들은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도 아들은 아버지에서 나온 자들은 육체가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니까, 나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들 같이 아버지가 나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던 삼위 중에 한 분이 계셨던 그분이었다. 육체를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말씀으로 계셔서 함께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면은 잘못되면 넘어가기 쉬워.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존칭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질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계속적으로 일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으면 가장 편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누구도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부자관계를 인간들이 그런 분량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은 다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인자로서 그분이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나는 왔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예수님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우리 아버지 하니까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는데,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란다.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은 누가 당한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본인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그 삼일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험의 종교예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자기를 인자다 그래서 인자. 하나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 대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최초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는요, 이거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양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양육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존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의 교통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하고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알려지고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도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더도 덜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생활이에요. 누가 사랑받는 생활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네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조카를 가지고 들어 죽인다 해갖고 죽인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비자라고 그러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그래 나 예수 믿다 해도 죽일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닭이 3번 우는 걸 보고 네가 2번 울기 전 2번 우는 걸 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 데는 교회 위에 닭이 올라가 있죠. 닭 모형이 올라가 있죠. 베드로가 참으로 회개한 그래서 주님을 다시 찾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니고 거기는 닭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내 영혼에 닭 울음소리가 자꾸 들려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늘 앞서 있고 늘 육체의 소욕이 앞서 있고 육체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은 그건 바로 베드로가 죄를 부인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죽는다는 말입니까? 막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늘 인간의 소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할 때,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참으로 세상 것만 앞서가서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와 같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 닭울음 소리가 참으로 그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소리가 베드로에게만 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를만 가지고 살으려고 내 영혼을 저버리고 세상 소욕으로만 막 살으려고 애썼던 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주를 부인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주님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아침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 그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러고 밤이 맞도록 밤이 맞는 게 뭐예요? 새벽에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나오도록 기도했다는 게 밤이 맞도록 아니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인자로 오셨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비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우리 언제 기도해요? 닭울음 소리가 우리 마음에는 없어. 닭울음 소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번 들렸나 어떨려나 모르고 그 후로는 닭울음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지. 닭울음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노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은 성령으로 자기의 증거받기를 원하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삶의 목적이 영혼을 위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자녀와 자기 직장과 먹는 것만 가지고 막 애쓰고 한 거 그런 거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해야 돼요. 그것만 획득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구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 인간의 영혼들을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에까지 죽기까지 보내주시고 성자 대신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 자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머리를 찝으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 하신 그 일을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날 우리입니다. 성령은요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신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감동했지만 지금은 내 안에 직접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막 북받쳐서 울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이 성령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환경과 육체의 환경과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감정에 휘말려 네가 운다고 해서 휘말리는 게 아니요.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성령으로 주님의 감사함이 나타나야 되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신과 하나가 육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냐?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야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보세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열매가 뭐가? 뜻이 하나가 되어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돼야 열매가 열리지. 아까 얘기한 대로 삭정이가 돼가지고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뭐가 하나가 돼야 되냐?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교회는 세상을 지나가는 구원선이에요. 지루하고 답답하죠. 당연히 그죠.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에이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가고 싶은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선이라고 한다면 구원선이 뭐가 있어요? 노아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는 큰 배인데 노아 방주는 큰 배인데 방주는 그 안에 각종 동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40일 동안 그 안에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오면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잖아요. 즉시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구원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냄새가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뛰쳐나가면 바로 사망입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가 자기 12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시기로 인해서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자기들이 나가서 양치일 때에 색동을 입고 동생이 오니까 저는 꿈을 이루지나 보자 하고 죽이자고 빠뜨리고 죽였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고 난 후에 유다가 마음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에이 뭐야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이게 뭐야? 동생이나 팔아먹고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만 따로 11 형제들 놔두고 톡 튀어서 딴 데로 나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딱 나가서 살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자녀 낳는데 큰아들은 죽고 둘째 오난이라는 놈은 형수하고 잘못해가지고 그놈도 죽어버리고 하나가 남아서 결국 거기 며느리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어차피 뜻이 이루어지겠다 했으니까 그 며느리가 다시 야곱하고 유다하고 다시 또 자녀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하는 일꾼들이요, 에이 못 참고 나가는 자가 우리 교회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어도 결단코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도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예수 피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해 놓은 곳이에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인내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참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많이 있어요. 주의종 되게 또 목사하고도요, 뛰쳐나가서 목사 안 한 자들 태반수고 전도사까지 해놓고도 그만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세상하고 등지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쟁기를 짓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합당치 않다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최고 지루함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권위로, 자기 능력으로, 그래 내가 40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바로의 내가 아들이 됐는데 내가 엄마한테 배운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딱 한 사람 구원하려다가 인생 쫑난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그냥 있었으면 바로의 왕자로서 천하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을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구하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그 구하려고 덤벼들었다가 한 영혼 구하려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셔봐요. 그거 하나 구하려다가 쫓겨나서 저 미디안 들판에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양치기 하고 사는 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오직 자기의 피로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다스리는데도 오직 세상의 방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초월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어려워도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문제만큼은 결단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으로 뛰쳐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를 섬기고 또 섬기고 섬겨도 끝도 없이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은 가정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회복돼야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정이 하나가 돼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부인과 믿음 없는 남편과 풀어하고, 믿음 있는 부모와 믿음 없는 자녀가 풀어합니다. 그건 세속적인 방법으로 남편 따라서 아이고 나는 집안이 편안한 게 좋지, 따라서 가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그 소리예요.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한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라. 주님은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화평하게 온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불화한 것이 그게 성경적인 것이지.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야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 안 놀러 가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에이 그래, 그 세속적인 방법 주님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너 가정이 불화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다. 하루속히 너를 통해서 내 남편이 믿음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열매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더 믿음 갖게 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이 평강이 나타난다면 그 역행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열매로, 빛으로, 진리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요, 여러분, 먼저 믿는 자가, 먼저 예수 영접한 자가 그 사람이 장자예요. 먼저 믿는 자가 선생이에요. 그다가 인도해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면 가정은 평강이 나타나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노아의 가정과 같이 한 사람도 자녀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도 놓치지 아니하고 배 안에 꿋꿋이 섬겨서 다 심판날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겁니다. 불화하는 대로 촉하면서 내가 빨리 그 일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